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을 끝내면서 오늘 마지막 절을 같이 봉독하면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6장에 걸친 그 하나님의 그 서신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서신서를 쓰게 된 그 동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특별히 7장에서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딜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을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은사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한 그 답변이고, 그리고 16장 오늘 마지막 장에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고린도전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마지막에 연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심경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또 강력한 메시지가 이 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나.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 거의 다 연보에 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그 연보에 관해서 분명히 에스코를 하고 연보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순종하지 못한 데 대한 그런 이렇게 서신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고린도후서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것은 우리 안정수 목사님 어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헌금이고 연보는 또 구제로 쓰인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순종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신경에 착잡한 심정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마지막을 장식했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이 곧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 또 연보에 관해서 또 많은 점을 할애하고 또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밖에 이렇게 긴 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절규하며 외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그들이 작은 교회라도 힘에 지나치도록 헌금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 연보에 관해서 누가 하라 그래서 하고 하지 말아서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willingly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저 하고 싶어서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 것이고 자원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헌금을 얘기했을 때 그 이면에는 사도권의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깔려 있고,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사도권에 대한 인정함이 없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속으로는 불쾌하고 여러 가지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많이 이렇게 책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이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인데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린아이 때 엄마의 젖을 먹었다면 이제 장성해서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고기를 먹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관가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찾고 하나님의 사랑만 찾고 반짝반짝 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저는 여기서 보면서 남은 자에 대한 그런 사상을 또 이렇게 제가 한번 떠올렸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 오늘 말씀하는데 스데바나, 또 부도나도, 아가이오, 이 사람들이 지금 헌물을 갖고 지금 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헌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회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세 사람은 헌물을 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와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시원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종하지 않아도 그 교회의 일원 중에 그 누군가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남자처럼 그렇게 강건해지기를 애쓰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은혜 속에 자라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구약을 봐도 3차 귀환을 포로로 갈 때도 세 번에 걸쳐서 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리실 때도 세 번에 걸쳐서 하셨지 않습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4만 한 9천 명 정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몇 명이 가냐면 1700 몇 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14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한 4만 한 5천 명 가고, 그 도합 한 1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시간을 주셨죠.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그때 바벨론에서 3대째 70년을 살면서 3대 4대를 볼 때 그때 살았던 인원이 100만 명에서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할 때에 한 10분의 1 아니면 20분의 1 그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100년의 기간을 주셨는데 3차 귀환을 통해서, 근데 그거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부서진 성문을 다 중수해서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그 성경책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를 볼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케 했던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랐던 제자들 누가와 디모데와 디도나 뭐 이런 에바브로디도나 뭐 이런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다 맞춘 그런 자들이 남은 자로서 주님의 사역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서 강건해져야 남은 자가 된다면,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께서 쓰시는 그 성령행전의 29장을 우리가 그 몇 장 몇 절, 29장 몇 절에 지금 우리가 해당된다면 그 행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수고한 누구누구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남은 자로서 그렇게 적혀 있다면 그것보다 영광이 더 어디 있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또 모든 서신서나 복음서나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구약에는 더 많습니다. 그렇게 내 이름이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쓰시는 29장, 사도행전 29장의 그 어느 행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믿음으로 강건한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들로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러면서 수고했다. 내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29장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그 안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함께 성령님께 순종해서 인도함 받으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갈 길 다 잘 마치는 하나님의 귀한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